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간이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얻을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자신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들은 공공의 유익에 침을 뱉는다. 미련한 자는 사려 깊은 대화에 관심이 없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짓거린다. 악에는 수치가 뒤따르고 생명을 멸시하는 일에는 치욕이 뒤따른다. 많은 말은 범람하는 강물처럼 세차게 흘러가지만 깊은 지혜는 용천수처럼 위로 솟구친다. 범죄자를 너그럽게 봐주는 일이나 무고한 사람을 벌하는 일은 옳지 않다. 미련한 자의 말은 싸움을 일으키니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미련한 자는 허풍을 떨다 망하고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 영혼을 짓누른다.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싸구려 사탕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런 쓰레기를 정녕 뱃속에 넣고 싶으냐. 부주의한 습관과 엉성한 일처리는 파괴행위만큼이나 나쁘다. 하나님의 이름은 대피소이니 선한 사람이 그리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부자들은 재산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서 그 뒤에 숨으면 안전한 줄 안다. 교만하면 추락하지만 겸손하면 명예가 뒤따른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통일된 주제를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도 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언어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전체 내용은 어리석은 자의 반사회적인 성격과 파괴적인 언어생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말의 남용과 그 결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는 재물이 주는 거짓된 안전과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절부터 3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반사회적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반사회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또한 그는 자기 주장만 옳다고 여기다 보니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는 3절에서 악한 사람으로 연결됩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항상 달고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멸시와 조롱, 모욕입니다. 그들이 남에게 보이는 이런 모습 그대로 자신들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4절부터 8절에서 말을 함부로 할 때의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악한 자의 말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4절에서는 지혜자의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물로 비유됩니다. 그들의 입은 깊은 물과 지혜의 샘으로써 세차게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말은 깊은 곳에 흐르는 지하수처럼 진중하며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또한 그들의 말은 세차게 흐르는 지혜의 샘처럼 남에게 생명력을 북돋아줍니다. 반면 악한 자의 말은 먼저 5절 재판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거짓된 입술로 악인을 비호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들의 말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말은 주님의 매를 자청하는 꼴이며 자기를 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짓말과 속임수가 결국 그들의 올무가 되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절은 남에 대한 험담과 소문을 다루는데 이 역시 악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남에 대한 험담은 마치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듣고 나면 우리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남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과 듣는 것을 모두 경계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네 번째, 9절부터 12절에서 우리를 속이는 거짓 안정감이란 무엇인가요? 앞서 어리석은 악한 자들의 말이 파멸을 초래했듯이 게으른 자 역시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마치 일을 망치는 사람과 같은 자입니다. 게으름과 멸망은 서로 형제지간으로서 집안을 망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자가 찾는 참된 안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10절에서 주님의 이름이 견고한 성루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성루는 높은 성벽을 쌓아두어 쉽게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의 거짓말과 속임수가 판을 치지만 주님에게 도망치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참된 안전이 보장됩니다. 11절은 우리를 속이는 거짓 안전에 주의할 것을 말합니다.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은 마치 높이 쌓은 견고한 성과 같아 보여 의지할 만한 곳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착각입니다. 이런 부자들의 생각은 12절에 나오는 오만,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영광이 따릅니다. 누가 과연 지혜로운 자일까요?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말은 마치 깊은 물처럼 고요하고 광천수 사이다 같아야 합니다. 정직한 말과 적절한 말로 남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남을 험담할 때 그 말은 마치 뱃속 깊이 들어가는 음식물과 같이 위험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맛있는 음식은 한 입 베어 물으면 그때부터는 거부하기 힘들어지는 것처럼 처음부터 험담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 거짓말, 속임수, 험담이 넘쳐나 의인이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일이 바로 주님께 피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